2019년 6월 16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 못할 건데요. 그래도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택정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게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죠. 왜 택정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모태로부터 택정하신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택정하신 자임에도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모태로부터 택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사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의 엄한 교훈을 따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던 자로 살았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것이죠. 그렇죠? 왜 바울은 다른 제자들처럼 처음부터 주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를 사도로 세우실 수 없었는가? 왜 다른 사도와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죠. 첫 번째는요, 대적하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던 자를 부르신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또요,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그의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율법의 엄한 교훈을 따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걸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뭘 나타내시고자 하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의롭거나 선하거나 거룩한 행위를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울이 자기가 율법 아래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던, 더 나아가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9절이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럼 바울이, 그렇죠?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렇죠? 네? 그럼 바울은 전에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육체를 자랑하던 자로 살았단 말이죠. 육체를 신뢰하던 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를 신뢰한다, 육체를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육체의 행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 말을 왜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육체를 따라 행한 것을 드러낸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바리새인 의로운 자로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 있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육체를 신뢰하던 그 사울의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 그걸 통해서 바울에게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육체를 따른 행함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거죠. 너희가 그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6절에 고백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디모데전서를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입니다. 13절로 16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를 모태로부터 사도로 쓰시기 위해 보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율법의 엄한 교훈 아래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 살게 하셨다가 그렇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긍휼을 입혀서 부르신 것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바울에게 긍휼을 입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 본이 되게 하시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에베소 2장 11절에 이방인들은요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자들이다 칭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는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로 살았단 말이죠. 한마디로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긍휼을 입은 그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1절 오래 참으심으로 그에게 긍휼을 입히셔서 그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른 안 믿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누구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더 뭘 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은혜로 부르신 거란 말이죠. 긍휼을 입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예? 나 같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습니다.
왜 하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모든 회상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던 사울이 행하던 것이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으로 갔다. 그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을 때 대제사장의 권세를 받아서 다른 외국 성에 가서도요 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로도 갑니까? 다메섹으로도 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른 성에 갈 때 하나님이 그때 부르셔도 되는데 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메섹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 8절에 지난 오후 시간에 했는데 못 듣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하는 거죠. 이사야 7장 8절에 다메섹은 아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찾아보셔도 돼요. 다메섹은 아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메섹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아람 사람들의 대표가 다메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은 셈의 다섯째 아들이죠. 근데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어디 사람으로 말합니까? 너희 조상도 아람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도 어디 사람입니까? 아람 사람이에요. 예? 그럼 아람 사람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어떤 의미인가요? 예?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이에요. 보시죠.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강 저편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7장 2절에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 강 저편에서 이끌어. 그럼 강 저편에서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을 섬겼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강 저편에서 아람 사람으로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부르셨다는 것이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 두루 행하게 하셨죠. 그게 사도행전 창세기 13장이죠. 아브라함이 밟는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을 특별히 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인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뭘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처럼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 신에 속하여 살던 우리를, 세상 신에 속하여 애과 같은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어서 부르신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신에 속하여 혼미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요, 빛이 빛이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것이죠.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아람 사람으로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세상 신에 속하여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인의 사도인 이 바울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어서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 말이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말해요. 왜 다메섹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가서 7장 4절에 귀한 자의 딸을 말할 때, 귀한 자의 딸을 말할 때, 귀한 자의 딸의 코를 말할 때, 즉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귀한 자의 딸이에요. 귀한 자의 딸을 말하는데, 즉 귀한 자의 딸의 코가 즉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코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다메섹을 향해 있는 것이. 그럼 다메섹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람 사람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레바논은 요단강 강물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레바논이에요.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누구를 택했습니까?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를요, 허물과 죄로 죽은 그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코를 말할 때는 코는 냄새를 맡는 곳이죠.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도다. 우리는 어떤 자들로 쓰임 받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래서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을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그 귀한 자의 딸의 코예요.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귀한 자의 딸의 코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고, 이 사람은 누굽니까? 망하는 자들. 망하는 자들에게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 주지만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향기를 맡는 자들이, 맡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앞에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생명의 빛을 주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비춰주니까, 생명의 빛을 비춰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죠. 받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죠. 왜 받지 못합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왜 받지 못합니까?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그 이방인들은 왜 받지 못합니까? 자기 죄와 죄를 고집함으로. 회개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에 명하서, 지나간 세대에는 허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천하를 명하여 회개하라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었는데도, 로마서 1장과 2장에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과 자기 죄를 고집함으로 회개치 않는단 말이죠. 그들에겐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처럼 아람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것이죠. 곧 창세기 12장 3절이죠.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육적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것이. 그게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로 나로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고, 그게 은혜예요. 바울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 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죠. 일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게 지난 시간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이죠. 스불론이여, 너는 나아감을 기뻐하라. 스불론이 이제 열국을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여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14절까지죠. 로마서 4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저가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데,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습니까? 부르시고 나서 그를 믿음의 의인으로 믿음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요? 무할례자로서, 아브라함이 할례가 있어서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 네?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였어요. 그때까지 할례가 없었어요. 할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할례자인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도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이란 말이죠. 그 조상이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브라함이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시작인데 어떤 시작입니까? 아람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시작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셔서, 그렇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자들도,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되게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믿음으로 부르실 것을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상의 후사죠. 세상의 후사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상 것을 얻는 후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늘의 유업을 얻는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무슨 세상의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유업을 받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자들이 후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럼 율법에 있는 자들은 오늘도 율법을 고집하고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유업을 얻는 자로 세상의 후사로 세우시는 그 약속을 폐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사울이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는 언약의 자손이고 율법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폐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 폐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메시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후사를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왜 보내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려고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두 약속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죠, 대적자로 행하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고,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지. 그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에베소서 3장 6절이죠. 에베소 3장 6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먼저는 물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성령의 약속에도 참여하게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요, 디도서 1장 2절에 만세 전부터 거짓이 없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그걸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만세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귀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워주셔서 그를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시온에서 오시는 그 구원을 얻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인 그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렇죠?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죠, 그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바울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은 조상들의 뜻을 전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죠. 넘겨주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요? 이방의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26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왕이여 라고 말씀하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그 천부장들과 고관 대작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손으로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하신 것이죠.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이 지금 자기의 예전에 율법의 엄한 교훈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을 말했잖아.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는데 자기가 왜 지금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해보다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다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것이 3번에 걸쳐 나와요. 3번에 걸쳐 나오죠. 근데 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9장은 바울의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22장에서는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 있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죠?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왜 전에 그들과 같이 율법에 열심히 있던 자신이 왜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장에서는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 천부장들과 그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의 고관 대작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9장과 22장과 26장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빛에 대해서 말씀하죠.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9장에서는요, 빛에 대해서 빛이 비쳤고, 사도행전 22장에서는요 큰 빛이 비쳤고, 사도행전 26장에서는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비칠 때마다, 그 다음에요 예수, 9장에서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했고, 22장에서는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뭐가 다른 걸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즉 바울이 회심한 후에 바울의 행보를 보면 다른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시죠. 9장을 먼저 보시면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5절에 대답하여 느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돌이킨 후에 20절에 보세요.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합니까?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럼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죠. 바울이. 네? 바울이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잖아요. 네? 만나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2절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여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짧게 나왔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증명했다라고 말해요.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인데, 그럼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신다라고 말했잖아요.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을 통해서는 이사야서 53장을 말해서 고난받는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허물을 지시고 그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말해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즉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만 말했을까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라고 말했을까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할 때 유대인들이 되게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23절에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이방의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세운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세운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22장을 보시면 22장에서는 6절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췄다라고 말씀하시죠. 큰 빛이에요. 그리고서 8절에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럼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나서 큰 빛이 비춰지고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의 행보가 어떻습니까? 17절 이하에 보시면 14절과 15절이죠. 14절과 15절에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큰 빛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22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것이죠.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죠. 누구 앞에서요?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여기서 누구를 봤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봤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 이방인에게 보내셨습니까? 이방인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은 그 약속을 이방인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그게 갈라디아 3장 14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이방인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였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사도행전 20장 21절이죠. 두 가지 은혜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 위에 은혜죠. 은혜 위에 은혜예요. 먼저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위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1절이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인데, 첫 번째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죠.
회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왜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이제 돌아온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사도는 첫 번째요,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예요.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복음이죠. 그게 빛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처음에 그 빛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는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서 그 중에 믿는 자들을 생기게 하셔서, 그렇죠?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게 첫 번째 은혜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럼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세우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세우는 거예요. 디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예수라고 말할 때 문맥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수라고 말할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때가 있고 나사렛 예수를 말할 때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디도서 3장 6절과 7절이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저의 은혜는 누구?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잖아요. 어떤 은혜입니까? 성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네? 여기서는 구원을 얻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후사가 되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란 말이죠. 첫 번째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자가 되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어. 어떤 의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의, 상을 주시는 그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후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 누가 얻나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로 살리시는 거예요. 크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으로 그들을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로만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세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사도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란 말이죠. 그게 큰 빛의 역사예요. 그게 나사렛 예수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큰 빛이 아니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죠. 그럼 해와 같은 빛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따로 높은 산이에요. 뭘 보여주신 높은 산입니까? 2절에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뭐같이 빛납니까? 해같이 빛나.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이죠. 그 빛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의미는 뭘 말씀하십니까? 9절에 기도하실 때에 28절부터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났어. 누가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워 누구의 영광을 봤습니까?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봤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따로 높은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뭘 봤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봤습니까? 예수의 영광을 봤잖아요. 예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해보다 밝은 빛이죠. 그렇죠?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영광을 말할 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해의 영광이죠. 해의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죠. 사도행전 9장에서는 빛이고 사도행전 22장에서는 큰 빛이고 해보다 밝은 빛이죠. 그럼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대입하면 돼요. 빛의 역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마음에. 그럼 큰 빛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네? 그 영광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에요. 그럼 그냥 사도행전 9장의 빛을 통해서는요, 영광을 얻으신 주님을 보게 돼,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사렛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봤다는 의미는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때 신약에서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이잖아요. 27절까지.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데 어떤 이방인의 충만한 수입니까? 시온에서부터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얻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인데 시온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합니까? 시온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럼 다윗의 예표가 다윗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왕이 되게 하니까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시온이 되게 하고 법궤를 시온에 올리죠. 안치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시온에서부터 여호와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생각해 봐야죠. 율법은 항상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고 율법을 거스리면 저주가 있죠. 화가 있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복은 신명기 28장의 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윗을 통해서 시온에 안치하시고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그 율법의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이죠.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얻는 자, 그 영생을 얻는 자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 해보다 더 밝은 빛은, 즉 해보다 더 밝은 빛이잖아요. 그럼 바울을 부르시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럼 바울의 이해, 바울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을 때 믿음에 따라 다르죠. 제일 처음에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나를 세상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근데 조금 더 자라가면요, 어떤 예수입니까?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요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더 자라가서는요, 네?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다르단 말이죠. 바울도 제일 처음에는 예수밖에 몰라요. 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밖에 몰라요. 근데 큰 빛을 통해서 뭘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됐어요. 왜 이방인을 부르시는지 그 뜻을 알게 됐단 말이죠. 이방인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부른 것이죠. 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해보다 더 밝은 빛, 영광이죠. 예수의 영광을 봤는데 어떤 영광을 봤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9장에 거기 영광을 받은 사람, 영광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별세할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영광에 들어갔잖아요. 영광을 얻었단 말이죠. 그럼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와 홍해 세례, 광야, 연단을 거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씨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한마디로 물세례 주는 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죠. 물세례 누가 줬으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은 물세례 받은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고 라고 말씀하죠. 세례를 받은 그들을 모세를 통해 광야를 인도하는데 모세가 그냥 인도합니까? 신명기 32장에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담비라고 말씀하죠. 그들에게 교훈을 하잖아요. 교훈이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구약의 모세는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은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은 자잖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네?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성령을 따라 나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행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그 일을 할 때,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 이하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약에 고난과 능욕을 받은 자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능욕받음을 기뻐했잖아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핍박을 겸하여 주셨죠. 그게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죠.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즉, 그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가 당연히 해쳐요. 해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게 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의 일,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 핍박을 겸하여 주시죠. 왜요? 8번째 복이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8번째 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엘리야는 어떤 자입니까? 그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렇죠? 모세는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세례와 복음을 증거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로 세우는 것이고, 엘리야는요,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는 선지자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가 기도한즉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리매 땅이 뭐 했습니까? 열매를 내었다. 그럼 엘리야는 비를 내리는 선지자예요. 그럼 비가 뭡니까? 교훈이에요, 교훈.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교훈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죠.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을 하던 그 엘리야도 그렇죠?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없습니까? 그 일을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850인이 대적하고 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일꾼들에게도 하나님 뭘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는 자죠. 왜요? 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 일을 하는 자들도 그 일 때문에 뭐를 받습니까?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죠. 왜 고난을 왜 받게 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냐? 그리하면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의 복음도 증거하지만 또한 은혜의 복음도 증거하죠. 은혜의 복음만 증거합니까? 이제 영광의 복음도 증거합니까? 영광의 복음도 증거하는 것이죠. 왜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왜요? 고난을 받아야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 영광을 얻는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한 받는 고난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왜 싫어합니까?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 그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 곧 신랑 예수 안에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왜 비춰주십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의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조금 억울한 것도 싫어하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죠.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고난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는 그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핍박을 받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영광의 복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이죠. 그 빛이, 해보다 밝은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밝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또한 그 빛을 따라 오늘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비치고 여전히 큰 빛입니까? 자라가서 사모해야지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내게 비춰주어서 이제 나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은혜로 구원하셔서 오늘 이 성령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제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유업을 얻는 후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보다 밝은 빛, 곧 영광의 복음으로 나타내 주셔서 오늘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그 영광의 후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 교회에 은혜의 복음과 영광의 복음으로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과 그 영광의 복음을 깨달았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많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싫어하는 미련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자라가 그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 영광의 후사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으로, 또한 이 영광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적은 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게 믿는 우리의 미련함과 우둔함을 깨우쳐 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쓰여지는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셔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더 많은 것으로 하늘에 쌓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되 우리 이래와 소윤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교회들 되게 하시고 멀리 중국에 있는 형제들과 우즈벡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2장입니다.